내용이 좀 많아서 따로 읽지는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뭐 정확한 내용을 뭐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외에는 뭐 특별히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칩보라와 결혼한 그 정보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지점에는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제 칩보라가 이게 죽고 이제 새로운 여자를 구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런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건데, 근데 왜 하필 이제 구스 여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주석에 뭐 딱히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 구스 여자, 이게 아마도 이 셈족 계열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얼굴이 이제 하얗죠. 근데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이제 모세는 함족의 가족 안에 있었죠. 이 함족은 얼굴이 까맣죠. 그래서 이집트의 가정 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 이 최소한 이 모세는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친숙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주고 그의 삶을 이렇게 40살 때까지 이렇게 지탱해 준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 공주가 그를 아마 물심양면 자식같이 이렇게 거두면서 살았을 거니까. 그리고 이 이집트 공주가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혼해서 다시 돌아온 그 바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한번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실패하고 자식도 없고 다시 앞으로 결혼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삼아서 아마 이게 애정을 가지고 돌봤겠죠. 그런 모세 입장에서는 그에게는 이 함족 계열의 이 얼굴이 검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좋게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 셈족 계열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본인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특별히 결혼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내를 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칩보라도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않은 뭐 우연찮게 그렇게 됐겠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마 이렇게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을 아내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뭐 이질감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이런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했겠죠. 구스 여자를 만약에 취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취했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구스 여자와 결혼했던 거라기보다는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교제를 하셨지만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같은 것을 주시면서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같이, 미리암은 선지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모세는 뭐 특별한 지위에 있는 어떤 행정적인 포괄적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이 한 가족 안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아마 미리암이나 아론의 눈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 마음에 안 들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특히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죠. 이게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들 같으면 조금 서로가 달라도 충돌이 없었을 건데,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이제 생기면 이제 이거는 충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징을 갑자기 툭 거론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이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으면 바깥에서 모세를 관찰한 내용을 썼을 텐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이 민수기는 모세의 저작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이런 특징을 얘기한 거죠. 그럼 이게 뭐 자기 허세가 아니라 자기 삶의 패턴을 여기 기록한 거죠. 온유함, 이거는 겁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안에. 또 동시에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한 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짐승을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또는 달리고 서고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는 이런 특성들이 온유함인데, 모세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본인의 성정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깎고 빚고 하시는 과정에서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성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훈련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특성이었는데, 이게 이제 온유함이라는 이게 특성을 갑자기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할 때 했던 이야기와 맥락이 좀 닿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매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막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대면하고 있고, 그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내적인 이 이상들이나 감동, 기도 감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꿈, 이런 생각들을 정리한 것,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것들과는 질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매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들어있는 그런 음성이겠지. 아주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이게 대화하고 교제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둔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백성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성 때문이죠. 충성됨. 이게 온유하다는 말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제 뜻대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멀쩡히 있지만 그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성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뭔가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면 그 말씀 고스란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읽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뒤에 이게 적은 말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분량이 상당한데 모세가 그것을 마치 이렇게 카피해서 쓴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쓴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했던 정황들을 하나하나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지시도 그냥 허투루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게 없고 말씀하신 식양 그대로 말씀하신 딱 그대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다가 카피를 해놓은 것처럼 고스란히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그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하면 차일피일 끌고 그리고 10가지 말하면 한 서너 가지는 이제 삭감하고 한 7가지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든지 이러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누구도 이렇게 한 존재가 없었죠.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딱 그 식양, 그 말씀, 그 의도 그대로 고스란히 했던 존재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고 또는 두둔하고 이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모세를 마치 이렇게 끼고 도는 것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특징이죠. 온유함 그리고 충성됨.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잊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이유였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과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과 미리암이 아마 같이 모세를 대항했지만 아마 이 주동했던 사람이 미리암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어떤 납병이 미리암에게만 임한 것 같습니다. 이 징벌적 차원이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와 아론과의 사이는 형과 동생의 사이죠.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이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나의 주여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자기 동생이고 손 아래 있으면서 항상 형의 입장에서 뭔가를 말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후로 그에 대한 호칭이 싹 바뀌죠. 이게 진심 어린 통의 돌이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어떤 육신적인 관계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권위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마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에게도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권위에 도전한 이 미리암의 죄가 단번에 이렇게 씻김 받지 않고 징벌의 기간을 갖죠. 징벌의 기간. 그 진 바깥에서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통의 자복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금방 잘못한 걸 알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근데 인간은 죄에 대해서 면역이 없고 그리고 징벌도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징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라는 단어 속에는 아들답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채찍질을 할 때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교정을 위한 거죠. 이스라엘 그 법의 징벌적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이 벌금조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돈을 더 보태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걸 보상하거나 아니면 채찍으로 맞거나 그 40에 하나 가만매까지 그러니까 40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정도는 이제 교정이 가능한 걸로 보는 겁니다. 교정이. 이 사람은 범죄했지만 이제 사회 안에서 적절한 징벌을 통해 가지고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때리거나 벌금을 무는 거죠. 근데 어느 선이 넘어가면 교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교정이 되는 경우와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로 그냥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때로는 채찍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 뒤에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교정되는 죄가 있고 교정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 사람을 한번 죽였다든지 강간죄, 사람을 한번 강간을 해봤다든지 이러면 교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선을 넘어가면 죄가 깊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사형입니다. 인신매매를 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 집행이 필요한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기까지 갔으면 교정되지 않아. 그래서 사회와 분리시키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넘어갈 수 있는 선, 조절되지 않는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정의 기간 그리고 이 아픔, 고통, 트라우마가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뿐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건 천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치료가 되지 않는 이때만 해도 죽거나 하나님 은혜로 살거나 산다 할지라도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그리고 몸에 흔적이 남죠. 저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었어라는 굉장히 죽는 날까지 이 흔적이 남는
특별히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징벌의 어떤 사인을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는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방 치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래 동안 밖에서 그 시간을,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시간 지나는 것 이상의 징벌이었겠죠. 그러니까 문둥병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모든 백성들이 행진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중단하고 이 일을 생각하는 거죠. 같이. 그 백성의 리더격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징벌받고 있었는지를 새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 이 일은 엄청난 일이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보는 거죠. 백성의 리더는 어떤 면에서는 샘플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를 제시하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행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가 온전치 못할 때 이런 중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소 전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몸소 행하는 이 징벌적 차원에서의 어떤 기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고통스러운 일이고 절대 범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리더의 흠집을 얘기하는 것은 통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통찰력이 있죠. 어떤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 중에 제일 싸구려 값싼 것이 리더의 흠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서 얘기하기는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그에게 본인에게 징벌만 가하는 그것이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리고 백성을 범죄하게 하고 본인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담을 쌓도록 만드는 나름대로의 통찰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값어치가 없는 아주 값싼 은사죠. 그 통찰력을 왜 주셨느냐? 그거 막으라고 주신 겁니다. 막으라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셨을 때는 은혜와 은사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을 본인이 막을 수 있는 힘이 같이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빈틈을 보자마자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지를 자기가 볼 수 있거든요. 비난과 비판은 안목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가 본인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고 보지 못하고가 그의 어떤 앞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보통은 본 것을 가지고 우쭐거리기 쉽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가 재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재앙이 되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이 아론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한 자기 오이코스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친한 사람들, 교회 내에서 자기 편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담쌓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나쁜 경험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편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중대한 징벌로 나아가지 않는 이게 어떤 마지막 안전선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이 번져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근신하고 침묵하는 것.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지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팀을 만들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면 뭔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담을 쌓죠. 언젠가는 그 사람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맡겨놓으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때까지 해온 대로 관록에 따라서 일하거나 아니면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거죠. 정보를 주는 리더는 그다지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수집하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 같으면 신학교에서 어줍지 않게 배워놓은 이런 것들을 주 앞에서 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책 본 거 전할 수도 있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식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경우에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쉽게 한다면 하나님하고 등진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을 안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하고 담을 너무 오랫동안 쌓은 것입니다. 교회는 잘 출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막혀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백약이 무효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어느 시점에 딱 부러지듯이 딱 돌이키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아지는 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10년 또는 수십 년을 주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 헌신되어 있지 못한 연고로 주님이 예민하게 보시는 것에 대한 사안들이 둔감해집니다. 주님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은 방향성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충성됨으로 주의 말씀이 자기 삶에 온전히 관철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뭔가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했던 모세같이 우리에게 온유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충성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주목합니다.
삶의 파란은 많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높거나 낮거나 풍족하거나 빈궁하거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거나 박대를 받거나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깊고 은밀하고 친밀하며 실제적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대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초보적인 이 관계의 문제, 권위자와의 문제, 갈등의 해결의 문제, 충성됨의 문제를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혹시 넘은 사람이 있다면 부러지는 것 같이 오늘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부탁을 좀 드리려고 잠깐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NWWC 청년회에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기도 사역도